제목은요, 받아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받아주는 사람이 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너무 더워서 참 건강을 해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영웅 세 사람이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관우가 영화표를 끊으러 이제 그 매표소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와도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보니까 막 저쪽에서 그 관우가 그 매표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고 뭐 왁자지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유비하고 장비가 막 뛰어갑니다. 장비가 그럽니다. 아니, 관우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관우가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이 녀석이 조조만 된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유비의 그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비하고 조조는요 아주 그냥 왼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늘 이 조조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매표소 앞에 조조 할인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나는 안 해주고 조조만 할인해 주냐, 이렇게 그 조조한이라는 멀쩡한 그 안내판을 화가 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틀과 기준 이것만 옳다고 고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맞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 기준이 안 맞으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서로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서로 티격태격 매일 다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모든 게 조심스럽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좀 강하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얼마나 넓은 품으로 받아주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약하고 힘든 성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다녀도.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교회, 지금 이 로마 교회는요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부류는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어도 돼. 예수 안에서는요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어. 뭐 이날은 하고 저날은 하고, 뭐 유대교회 많았잖아요 그런 날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한편 다른 부류는요 교회를 다녀도요 아직도 율법과 정결법에 따라서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이 마음에 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먹든지 괜찮아요. 당연히 자유를 노리는 쪽이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맞는 말을 하는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맞다, 이렇게 막 손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주 뜻밖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강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믿음 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래, 맞는 말을 가진 너희 맞아. 그 말 맞아. 예수 안에서 맞아. 그런데 약한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너희가 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원어를 제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은 비슷하죠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내 몸을 낮추고요, 상대의 무거운 배낭과 짐을 내 어깨에 메고 함께 가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몸을 낮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내 몸을 낮춰서 저 사람의 배낭을 내가 메는 것입니다. 메고, 어깨 위에 메고 함께 걷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대신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등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리죠. 근데 어린아이하고 등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걸음이 느려요. 그리고요, 잘못하면 돌부리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이렇게 잘 못 걸어? 그렇게뿐이 못 걸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느린 걸음에 아빠가 그 걸음 속도를 맞춰줘요. 그리고 힘들고 주저앉으면 오히려 이때는 아이의 작은 그 가방을 아빠가 오히려 매지요. 내 어깨에 메고 손을 꼭 잡은 다음, 그래,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라고 같이 가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한 가지 눈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세상의 눈이에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잘 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아니,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래? 교회를 10년이 다녀도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손가락질하고 잘라내는 눈이죠. 비판에는, 판단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도 원래 그런 눈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눈이 있어요. 아이고, 저 성도님 아마 마음에 상처가 많은가 보구나. 아이고, 이 말씀해 주는 참된 자유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참 마음이 많이 약하구나. 이 상대의 연약함을 비난 대신 오히려, 아이고, 내가 저분 위해 기도해야 되겠네. 나의 기도의 제모로 저분의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메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눈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해 주는 것.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누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오름, 내 만족, 내 신앙, 내 높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비판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세상을 비판해야 내가 옳은 사람을 증명하잖아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오히려 누르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 사랑,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나를 비판하지 않아. 저분은 나를 지적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성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남모를 지금 아주 사연이 많아요. 말 못할 아픔이 많아요. 삶의 짐을 가득 지금 싣고 있고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기꺼이 찾아가셨어요.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 받아주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곁에는요, 세상의 고통에 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 잠근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한 지체들도 우리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답함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기준이 내가 서 있구나. 주님도 저분을 기다려주고 있는데, 아니 주님도 뭐라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저렇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하구나, 내 기준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 있죠. 부족함. 이것을 내일처럼 어깨에 메어줄 때 바로 비로소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내 시선을 좀 바꿔봅시다. 교회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요, 지적하고 비판이 되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좀 한 번만 내려놔 봅시다. 아이고, 오늘은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도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저 사람을, 예수 믿지 않던, 예수 믿던 판단하기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짊어지게 해주세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이 될 때 우리 교회도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랑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앞서도 있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너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3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돼 있어요. 기르던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담과 같으니라. 또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좀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내 의지와 참을성을 가지고 품으려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한계에 부딪혀요. 어느 때는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오기가 나요. 억울함.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이것까지 맞춰줘야 돼? 아니,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참을성, 이 참을성으로는요, 용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여러분, 온갖 모욕, 비난, 손가락질,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는 다 받아
내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비방, 비난, 판단, 지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권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나아가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와. 아니,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내하셔야 됩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때를 쓰면서요, 집안을 어리져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직 안 컸거든요.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잖아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눈물로 기다려주듯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끝없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납은요, 내가 상대를 향해 억지로 참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끊임없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땀, 이 땀이 무너져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품으려 하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꼴고도 보기 싫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아이고, 하나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아이고, 나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주님이 저 성도만 참아주고 계신 게 아니구나. 바로 나를 참아주고 계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셨구나 라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내 안에 꽉 막혀있던 그 용서와 풀어짐의 물고가 서서히 물밀듯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몰골이 그냥 아주 송장처럼 되어 왔어요. 염치도 없고 솔직히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요, 아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근데요, 그 벗기 전에 먼저 덜썩 주저앉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게 뭐야? 내 돈 가지고 다 가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거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용납은요, 상대가 잘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니까 저분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용납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직도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을 받아주는 것보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아는데 아직도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자격 없는 나를 먼저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 이렇게 얼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느라고 지쳤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쉬어갈 여백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인내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때문에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 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마침내 15절에서 지금 15장의 위대한 지금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선생님, 받아주라. 이 받아주라. 이 받아주라. 이 뭐 원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받아주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투라는 언어가 붙어 있고요. 이제 이 람바노라는 이 프로스 람바노인데 투라는 언어인데 이건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이 받으라는 이 람바노는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꽉 쥐는 거예요. 꽉 잡아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받아주라는 말은, 자, 누군가를 향해서 내 팔을 활짝 벌려서 그 사람을 내 가슴으로 꼭 껴안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받으라 하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이해하는 차원이 넘는 거예요. 자, 두 팔을 향해 달려가서 내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문 열어놓고요, 아유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안 믿었던 자 지치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지치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 그 연약한 형제를 향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원어의 받아주라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꼭 안아줄 때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렇게 받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절 다시 한번 7절 봐주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보세요. 서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 받아주면 영광이 된대. 우리는요, 생각할 때 영광하면요, 뭐 대단한 엄청난 막 기도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업적을 이루어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리기 얼마나 쉬워요. 이제는 여러분, 어디 나가세요? 대통령 안 돼도 돼요. 대법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성들을 받아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잘라내요.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쉽게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온 성도, 예수를 많이 믿건 안 믿건, 장로, 목사, 권사님, 다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리저리 치고 그렇게 와요. 성도, 형제, 자매, 영혼들이 교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아니 왜 저렇게 장로가 돼서 얼굴이 찌푸리고 와? 왜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됐는데 저렇게 호들갑을 펴? 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 이렇게 차가운 눈총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아주 잘 오셨어요. 아이고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아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 온기, 세상은 비로소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여러분 거긴 부자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한 끼를 먹지 못해서 힘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여러분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무시당하던 이방인도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앉고요. 여러분 아마 생각할 때 그 초대교회는요 아마 그 당시에 무슨 뭐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아마 기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요. 의자도 없어가지고 맨 바닥에 앉아있을 그런 초대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기꺼이 거기서 떡을 떼었어요. 기꺼이 거기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어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점차 틀이 이어지겠죠.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에는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시작에는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품, 이것이 바로 예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품, 그게 바로 예수의 품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그 당시에 이제는 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품이 되어서 은혜로 서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품, 그 예수의 품, 이해와 용납의 품, 그 품이 있었을 때 세상은요 교회를 칭송했어요. 세상은요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았고 더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장, 가정, 여러분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조금만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내 눈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그 시선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요 한마디로 죄인들의 병원이다라고 썼어요. 성인들, 엄청난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팔을 벌려주고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가장 튼튼한 가정이요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막 비판이 생기고 지적이 생길 것 같지만 그거보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셨듯 나도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려서 서로를 품어줍는 교회, 그리스도의 품이 되는 교회, 예수의 품이 되는 교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경험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받아주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요, 이 마음에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더 강하게 나와요. 인간이 그래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받아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비판이 생기고 지적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나를 보는 시선이잖아요. 나를 보는 시선, 그 그윽한 시선, 따뜻한 사랑의 시선, 용서하는 시선, 그 시선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는요, 연약한 성도, 연약한 가정, 연약한 교회, 연약한 누구 기도하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면 안 돼요. 주님도 기다려주셨잖아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잖아요. 이번 현장, 이번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온전히 품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라는 안경을 쓰고 곁에 있는 성도, 형제,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용납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냉정한 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두 팔을 벌려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받아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이 주님의 온기와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한 예물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11조, 감사함물, 주일헌물,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예물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아버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인내와 위로의 복 또한 풍성함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